저희들이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요. 이 이스라엘 시리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셨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국 분들만 알아서 뭐 하느냐, 이 모든 시리즈들을 제가 한국말로 한 것을 이것을 쉽게 문서화해서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어로 책을 만들면은 중국말로 그대로 번역이 되고, 일본어로도 그대로 번역이 되고, 또 소련어로도 그대로 번역이 돼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다 가지고 주님이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또 영어로도 그대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세계의 소위 큰 인구들이 읽고 있는 언어로 즉시로 번역이 되는데, 제가 이 담당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것이 이제 잘 정돈된 대화식, 누구나 읽기 쉽게 대화식으로 만들어서 한국어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해놓으면 다른 언어는 그대로 한국어에서 그대로 이제 가지만 영어도 나오지만, 영어로 만들어 놓으면 영어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지금 섬기는 30개의 언어로 번역이 즉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놀랍게도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문서화돼 가지고 책의 모양으로 해서 30개의 주요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간 책의 숫자가 이제는 우리가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만 권, 80만 권 그랬는데 지금 생각에는 이제는 100만 권이 넘어갈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이렇게 보고는 자기네 언어로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그마한 교회가 이런 일을 다 하질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다 하고 계세요. 예. 우리도 이시원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는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저정을 통해서 제가 영어로 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이 이스라엘의 방송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랍 계통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 메시지를 듣고는 그 방송국에 연락들이 와요. 고맙다고. 특히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에, 기독론에, 그래서 이시연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요. 목사님, 그쪽에서 연락들 많이 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 쪽에도 이 메시지가 나가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세계 선교의 선교사가 되려면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우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 문서를 지금 하는 분들 정말 문서 작업을 잘 하도록, 그리고 번역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각 나라에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 번역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번역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셔야죠. 예. 저는 내 하는 일은 주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저는 그냥 이렇게 내 입을 통해서 뱉어내는 일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지 않으셨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잘 해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있는 황 목사가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까매지고 또 이렇게 머리를 이쁘게 잘 정돈해주고 하는 이런 은사를 가진 우리 교회 권사님 두 팀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가 3주마다 한 번씩 거기 가서 머리를 깎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4주 만에 갔어요. 왜?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나한테 막 꼬중을 해요. 목사님 3주 만에 오세요 하고. 그래서 제가 네 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또 이걸로 저를 이렇게 정돈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덥수룩하고 하얀 머리 장떡 이래가지고 있으면 보기가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왜 그럴까요? 하면요.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 피조물들과 직접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공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셨어요. 예, 그리고는 온갖 여러 이름들을 그 변천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변천사 때문에 그 야훼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란 것을 잘 이해를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혼돈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 혼돈된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정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돈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 정돈이 되면은 엄청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영의 눈이 바짝 뜨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찬송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깊이 박히는, 약동하는 이러한 경험들 하게 되죠. 네, 점점점 더 그렇게 될 걸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 근데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엊그제 목회자 칼럼에도 썼지만,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 1서 2장 18절. 요한 2서에 그 내용이 몇 개고 나와요. 그 성경 구절은 제가 거기다 다 드렸어요. 왜 이 신약 시대에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이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허용하셨나?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졌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 시대에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배출될 것을, 그런데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정 속에서 가짜들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풀어놓겠다고 요한에게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 칼럼에 그랬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짜에 더 집중하라고. 그래서 역기능적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진짜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소위 유명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 안에서 우리나라도 다 포함되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희미하게 가르쳐요. 왜냐? 그 교수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과목에 거의 80~90%가 이 진짜 그리스도와 무관한 과목들을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황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내가 40년 동안 신학교에 관계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도 국내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신학교를 직접 제가 운영도 해오고 있고 또 선진국 신학교에서 학문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교수 생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뼈저리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한 누구라고 말하지만 한 형제가 지금 아무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보수라는 신학교에 좀 다니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물어봤어요. 신학교 잘 다니냐? 그러니까 네, 잘 다닙니다. 그래서 뭐 배우는 게 뭐 맞냐? 그랬더니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부분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겠지만 딴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보다는 그 다른 비본질에 많이 지금 신학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장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임당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별력 가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요. 그럴수록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에 기도해주고 이런 그 성숙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날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난무하는 시대, 우리 알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한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두 짐승이죠. 이 두 짐승 속에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이 종교적 적그리스도. 이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가르치는 세계의 거의 한 70~80%의 신학교들과 교단들이 여기에 속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변질시키는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짜 그리스도를 진짜처럼 옷 입혀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홀깃하는 사람들은 많지도 않고 숫자도 그래요. 네. 왜냐? 시대가 시대인 만큼이에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자, 우리가요, 이런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제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정돈해서 노트 정리를 하시니까 너무나 이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배워서 내 자신이 우선 거기에 무장을 하고는 그 다음에
남에게, 이웃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 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 있는 사람 되라고 우리도 오늘 또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누구예요? 야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요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조 목적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수준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옆에 계시니까 경외란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존경하고 또 이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입만 열면은 예수만 하는데 막연히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분이 옆에 계셔서 항상 나와 동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항상 이분의 임재를 항상 나와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fear of the Lord, fear라는 말을 썼어요.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경외심이 나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성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이라는 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beginning of 한국말로는 근본이라고 그래요.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식을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야훼죠?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분을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이분의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명철이죠. 명철은 이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지혜지요. 지혜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11편 10절에는 시편 111편 10절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에서 명철에서 나중에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서요. 네. 요거 우리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전 아수르 사건이에요.
722년 사건이 일어났고 또 바벨론 사건, 주전 586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호세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니네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722년 사건, 586 사건 일어난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에 대한, 그럼 여호와가 누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에요. 오케이? 그냥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예표로 보여졌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똑같아요.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 있으려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성부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뭘 만들어냈어요? 가짜 예수님을, 가짜 그리스도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훈련 받으라고. 그러니까 호세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야, 말해라.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여호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느냐? 번제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드려야 소용없단다. 뭐가 더 중요하냐?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야훼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이 번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단다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 기본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여호와를 내가 존경하고 영광 드리는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명철, 여호와에 대한 명철, 그 다음에 여호와에 대한 지혜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시편 106편 48절 말씀했어요. 제가 칠판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이 시편 108편 여기 이제 106편 여기에요.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송축하라. 요 송축이란 말을 썼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도 송축이란 단어도 쓰고 여기에도 또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 송축이란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는 바락이란 단어예요. 바락. 요 바락이란 단어인데 요 바락이란 단어가 딱 사전을 들여다보면 프레이즈라고, 프레이즈 또는 우리 영어 하는 사람 adoration 그래요. adoration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예. 이 창조 목적이죠. 이분을 다 송축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송축하느냐? forever, forever 그 두 번 써놨어요. 영어 원본에 보면요, forever,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어떻게 성축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끝나서 저 세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첫날부터 우리가 짐을 다 풀고는 여호와를 예수님을 성축하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할 거예요. 영원히. 이 여호와를 성축하면은 찬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은 천사들과 같이, 그러면 그 여호와가 흡족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행복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행복 공동체라는 단어를 제가 어디다 써놨어요. 그런 공부 우리 많이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축하면 성축을 할수록 이분이 우리들에게 더 우리를 사랑해주고 복을 내리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 예. 야다라는 말은 그 사전에 보면은 부부간에 결혼해서 서로가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똑같이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 우리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유명한 단어들. 이것은 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피부로 느끼면서 아주 가까이 지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인적이란 말은 이분의 성품도 알아야 되고, 이분의 무슨 지정의, 이분의 지식과 이분의 마음과 이분의 감정과 이분의 의지와 이 전인적으로 이분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 그것도 지적으로만 알기 시작했다가 명철 수준에서 지혜 수준까지 알아. 그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알면은 그 예수님과 나와의 신랑 신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들림받는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누구에 대해서, 이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다, 기노스코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잖아요. 예. 오늘은 제가 제한된 시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왔던 것들이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정돈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예. 정돈이 되면은 큰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이 한 9가지의 예수님의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요. 9가지 특성들. 그 특성들을 제가 다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은 되게 알아요. 다 알지만 제가 한번 정돈을 시켜드리면 큰 도움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거 같이 우리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주 적어요. 예.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연관되신 분이 아니세요. 꼭 누구를 통해서 연관돼요? 예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예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따라서 알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고 황 목사님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대답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 예. 그러면 딱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짧게 지적을 하였어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 그렇죠? 그럼 엘로힘 하면은 성부 하나님도 되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도 되고, 또 성령 하나님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이런 걸 다 아는 사람, 어느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 잘 들으세요.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요.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도 되고, 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도 되는데, 타 종교에서도 하나님 그래요. God 해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슬람 사람들도 God 그래요. 타 종교에서도요. 또 힌두교 안에도 그 신들을 다 God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하면 우리는 이런 거에 훈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더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제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셔야 돼.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더욱 영어로 말하면 more specific한 거예요. more specific이란 말이 한국말이 뭐예요?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하면 여기 지금 목사님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럼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황 목사님, 그럼 이게 황 씨가 몇 명 또 있을까? 안 돼. 황용현 목사님 그래야지만 내가 나 안에 나. 그것도 예를 좀 꼭 들어주세요. 선생님들 지금 요 예들도 요거.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 적어서 구체화 시키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여기 보면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이렇게 거기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에요. 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요 아버지가 인간하고는 직접 관계를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에 4장에 내 생각엔 6장 같아. 요거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날 좀 도와주세요. 6장 46절. 그러면서요, 요 아버지가 목소리를 한번 낸 때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실 때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여기 또 변화산 사건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어요. 예. 세례 요한도 보지 못하고 여기 지금 세 분들도 변화산에 올라간 세 분들도 아버지를 못 봤어요. 목소리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장 37절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낸 자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란 단어를 쓰셨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또 몇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버지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버지는 내가 직접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목소리도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왔지. 예. 여기
누구한테 들려가죠? 세례 요한에게. 여긴 지금 요 세 분에게.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름도요, 성경에는 그렇게 적어도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성령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성령님을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요때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은 그거죠. 아까 제가 말한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 14절 바울이 가끔 쓰는 단어들이, 또는 성령, 로마서 8장 10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령님, the Holy Spirit. 또는 이 예수님의 영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 이야기할 때 예수의 영이 이렇게 또 말했어요. 예.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다 여기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로마서 8장 9절, 베드로도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이, 또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 또는 바울이 똑같이 말했어요. 아들의 영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는 이사야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이 적어도 한 10가지의 내용으로, 여기 보면 8가지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버지의 영, 어떤 때는 아들의 영, 그냥 또 성령, 이렇게. 정돈됐어요? 예. 재밌죠? 자, 이제 성서에서는 요 아버지와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의 이름들은 이렇게 짧아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그래서 이렇게만 정돈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나머지 성경에는 엄청난 많은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갖 이름들이 다 성경에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들 친구다 라기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경외하는 사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명철을 쌓아야 되고 지혜를 쌓지 않으면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럼 영적으로 진짜 경외하는 사람까지 정말 하이 레벨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들림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려면은 황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은혜 플러스 그 다음에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고파하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아무나가 안 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요 간단하게, 제가 이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돈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정돈된 것을 우리 다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네. 온전하진 않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동 주시고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정돈을 한번 해봤어요. 자, 첫째, 예수님의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지만 이걸로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다 이걸 메모라이즈 해야 돼. 오케이? 메모라이즈를 하지 않으면은 까먹어요. 메모라이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입을 열고서 가르칠 때 내 목소리가, 내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올 때 이게 메모리가 돼.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그럼 내 목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잖아요, 다시. 이럴 때 나도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제2위 되시는 분. 우리 다 아는 소리야. 제2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독론에서 우리 아바에서 공부를 했는데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젊은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대문자 휴이오스, 우리 공부했죠? 요거 다시 정리하세요. 아하, 그럼 대문자 휴이오스는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바 공부할 때 기독론에서 the same이란 소리예요. 내 밑에가 아니고 나와 same 레벨의 분이다, 그런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휴이오스. 그래서 대문자 H를 쓴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여기 변화산 사건, 아까 요거 세례받는 사건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대인들이죠.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휴이오스, 캐피탈 레터를 썼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느 정도 아신 거예요. 성령님이 캐피탈 레터다라고 그분들에게 가르쳐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분은 그때 글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캐피탈 레터인지 아닙니까? 나중에 성령님이 마태를 통해서 쓰게 할 때 캐피탈 레터를 딱 써놓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5장 18절에 유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이 그런 게 유대인들아, 자기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와 이퀄이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랄 노자죠. 예?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것을 헬라말로 뭐냐? 이소스 그랬어요. 여러분들 헬라말까지 같이 외우세요. 예.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휴이오스, 그 다음에 이소스.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소스. 이소스란 말은 영어로는 equal with. 그분과 나와 equal이다. I am equal with Father.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럴 때, 이때도 보면 하나란 단어를 캐피탈 레터 hen 그랬어요. H.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정확하게 캐피탈 레터 H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퀄 레벨이다. 그런 소리는 동등하다, 동위다, 모든 게 같다는 소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지. 여기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런 게, 그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는 성령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그분의 본체이시다. 이 본체란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그래서 보는 게 모르페이. 그래서 모르페이. 이 모르페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살 잡수신 그 인간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이 섬기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내가 우리 잘 아는 독생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독생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로 모노 게네스.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모노게네스라는 게 모노게네스라는 게 본질이 같다는 게, 모노란 건 하나란 소리예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 게네스라는 건 진은 뭐예요? DNA예요. DNA. 지인, 우리 DNA 알죠?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원어는 모노게네스예요. 그러니까 DNA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요?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모르페. 독생자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30살 잡수신 그 목수 출신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모르페, 본질이 같다는, 이소스, 헨, 똑같다는 거예요. 휴이오스,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특성이, 이거 우리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이거 우리 외워서 항상 묵상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것을 내가 입을 열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과 딱 가지고서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뒤에 따라와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특성이 뭐냐?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 공유하고 계신 분이, 100% 인간이신 젊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공유라는 개념이에요. 속성을. 제가 그 여자의 후손책에도 항상 써놨지만요, 존재적으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100%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이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예수가 사역적으로도 이분은 창조자시고 전지자시고 전능자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공유하신 분이, 성품적으로도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요 세 부분 다 삼위 하나님과 공유하신 인간 예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특성 넘버 2에, 이거 내가 다 만든 이 특성은요,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만유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하도록 능력을 부어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직접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만유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경 구절들 여기 다 적어놨어요. 딱 똑같은 이야기들이. 이사야서 44장 24절, 요한복음 1장 특히 3절에 모든 피조물이 전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똑같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골로새서 1장 몇 절에? 16절. 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3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똑같이 히브리서 1장 2절, 중요한 개념들이 요거다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9절, 전부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직접 만든 분은 예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 되신. 계시록 3장 14절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직접 만드신 분이 어느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는 죄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세 번째 계명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웬만해서 그냥 이렇게 봐주시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내 자녀들이 모두. 예. 오케이? 자, 어떻게 그러면 창조했습니까? 보면 성경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이분이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10장 12절에 권능과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또는 시편 8장 3절에 보면 손가락으로,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누구요? 예수님이요. 성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거 알아야 돼요. 예. 또 이사야에게도 맞았어요. 이사야서 45장 12절, 6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으로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누구의 손이요?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오케이? 예수님의 팔로.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또는 시편 33 6절 9절에 보면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는데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우리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아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6절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세 번째 특색이 만유를 직접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권능과 지혜로, 손가락으로, 손으로, 팔로, 말씀으로. 황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성경 구절 여기 있잖아.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특성 네 번째. 만유를 직접 통치하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짓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직접에 직접. 그러니까요, 모든 우주 만물, 나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심지어는 개미, 아메바까지, 지금 이 코비드 19의 모든 이 박테리아들까지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예수님이 관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코비드니 이런 걸 볼 때 우리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버지와 성령님이 나에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나에게 하늘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단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도 누구의 창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창중에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대화할 때도 예수님, 저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모든 생사화복, 내 자녀들의 생사화복 예수님의 창중에 있습니다.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호와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뜻을 알죠? 그런데 아버지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얘야, 내 장중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그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 아들 예수께 줬잖아. 이래는 거예요. 아버지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갑자기? 예? 열난 게 아니고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네. 예수님의 창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유심히 보면 기도가 어떤 때는 혼돈스럽게 기도를 해요.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제 장로님들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도하기 전에 아래층에 그 준비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서로 점검해요. 그냥 올라오질 않아요. 예. 점검했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특히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장로님들 이 훈련 됐으니 이제는 잘 하시길 바라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잘하고 계신데 가끔 가다가 헛소리 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직접 통치 잘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또 요한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엔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유에 주고, 만유란 건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 만물 별들까지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의 만유의 주,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6장 15절에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왕들, 권위자들, 그분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딱 가질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래라 저래라 그때 예수님이 뽑으신 분들이에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 악한 왕들도 다 예수님이 뽑으세요. 세상에 우리 역사 공부를 해보잖아요. 좋은 왕이 있어요. 유럽이 기독교 나라인데도 그 왕들 전부 형편없는 놈들이에요. 거의 100%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왕들 한 놈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누구의 창중에 있는데? 예수님의 창중에서 예수님이 그놈들을 그렇게 왕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별짓 다 나쁜 짓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네. 그 왕을 무찌르려 그러면 무찌러져요. 예수님이 얘야 내가 세운 놈인데 너 왜 무찌르려고 그러니? 무찌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겠지만 그게 무찌러져요? 왜? 이 기독론이 약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론이 약하면 이 부분이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왕들도 뽑아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는 내가 인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책임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조정은 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조정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알메니안주의하고 관계에서 두 개 다 공존하는데 칼빈주의가 큰 그릇이고 그 밑에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알메니안주의라고 제가 수천 번 이야기했죠. 우리 웹에 들어가서도 공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4절 19장 66절은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고 만유의 주인이라고. 예.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신명기 30점 15절 19절에 역사의 주인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이사야서 44장 6절 계시록
1장 8 이게 뭐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고, 다시 말하면 아담 타락에서부터 지금 6,000년 이 세상, 앞으로 7,000년 이것을 주관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항상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 목적 학교 교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걸어가나 잠자나 이 사상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생사화복도 예수님의 장중에 계시며, 그러면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예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아하시죠.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감기 들어서 저 몸이 아파도 예수님의 장중에 제가 있죠. 예수님, 제가 이 감기 들어서 고생 좀 하게끔 주님이 원하시죠? 왜?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러겠지만 좀 더 조금 참새 시각까지만 올라가도 아하,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지만 아픈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그릇 속에 내가 신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고 하시는군요. 그걸 깊이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중에 다 아픈 거 금방 열을 다 내리게 하세요. 똑같아요. 우리 이 코비 걸려서 하는 것도요. 아픔을 경험해야지만 주변에 이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위에 기도도 해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잘 풀리면 그런 마음이 들질 않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 이 예수님은 우리 공부한 창세전 신비를 직접 수행하신 분이에요. 이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가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랬죠. 이것이 성경 구절 여기 다 나오죠. 여기 제가 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알잖아요. 창세전의 십자가 사건을 다 계획하시고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는 실제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것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담 타락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사탄에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3장 15절에. 그래가지고 아담 타락부터 노아까지 요 1000년 동안 10명의 후손들을 쫙 놔줬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 이름들을 줬는데, 우리 아바에서 공부했어요. 공부했죠? 그 10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이름 속에 쫙 주신 거예요. 그 10명의 이름 속에.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도 순서대로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 이 하나님의 신비 사건을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후손이 장차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것이다 하는 저주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나중에 요셉도 몰랐어요. 모세는 약간 알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려고 이걸 디자인했어요?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한번 역사 무대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물리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기가 막힌 말씀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왜? 이 십자가는 저주받는 사람만 달려서 죽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모세는 그 뜻도 몰랐어요.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는 딱 500년 후에 실제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22편 1편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모습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사야에게, 이사야에서 53장 우리 잘 알죠? 5절에 6절에 이분이 이 저주를 담당하시는 분인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사야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저주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6절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저주를, 예?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것을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십자가 사건을 받으면서 이 저주 받는 것을 대속의 주님 되실 것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예? 그리고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상황화로 해가지고 최소한 15개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을 제가 칠판에 공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불러줄 테니까 하나하나 적으세요. 재미있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현장 교육을 통해서 눈높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상황화 시켰어요. 이 상황화라는 뜻은 뭐냐면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이렇게 섭렵해 보니까 한 15가지의 상황과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the son of man 그랬어요. the son of man. 근데 그 뜻은 3장 13절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런 뜻이에요. 예, 요 30살 먹은 예수님, 청년 남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예수님이 참 빛이다. true light. 가짜 라이트이 많은데 이분은 진짜 라이트이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은 소화하기 쉬운 거예요. 네 번째는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9절에 다양하게 말했어요. 32절에서 59절에 6장 내가 하나님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는 생명떡이다. 참 양식이다. 또 참 음료다. 다 본인을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분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랬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선한 목자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어떻게 이제 보세요. 창조주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덟 번째로 나는 백합화다. 들의 백합화다. 아가서 5장 13절에 아홉 번째로 나는 샤론의 꽃이다. 우리 아까 찬송했죠? 아가서 5장 1절에 열 번째로 나는 목자다. 시편 23편 1절이죠. 11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12번째 나는 반석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13번째는 나는 모퉁이 돌이다. 코너스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또는 14번째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마지막으로 15번째 나는 교회의 머리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하나님 본인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본인이시고 모든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신 분이시고 직접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는 이분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우리에게 이상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못한 이름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들에게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우리 수준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성육신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낮추셔가지고 우리 레벨로 그래서 성육신 신학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The Theology of Incarnation 그래요. 인카네이트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밑으로 내려와서 그 레벨 속에 내려와서 그분들의 랭귀지를 언어를 쓰시면서 그분들의 문화적 표현을 하시면서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이 비본질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상황화라 이렇게 말해요. 상황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화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결론이지만 중요한 말씀들이. 바울이요, 이 상황화를 참 잘했던 분이에요. 이 바울이 이분이 본래 엘리트 출신 아니에요? 엘리트 출신인데 이분이 이 정말 비엘리트처럼 돼가지고 상황화를 아주 잘했어요. 성령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 엘리트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에요? 최고 엘리트인데 아주 상황화 해가지고 인간의 낮은 레벨로 오셔서 이렇게 하듯이 바울이 그것을 닮아가지고 이분이 상황화를, 이분 신학을 보면 철저하게 잘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바울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9장에 고린도전서 9장에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묵상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9장에 여보시오, 당신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활비를 여러분들에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도 내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따로 열심히 텐트 메이킹 하면서 내 수입은 내가 챙겼습니다. 그러는 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돈 받는 것 때문에 실족할까봐 이런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9장, 저 밑에서 성경 구절 적어내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가 결론적이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8절에 여보시오,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너희들에게서 헌금을 받지 않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엄청난 선물을 나에게 무료로 지금 받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단다. 그러는 거예요. 18절, 19절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기에 내가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분은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나는 이 상황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만약에 돈 받으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감지시켜 준단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들을 딱 만나서 복음 전할 때는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분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때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 중에서 복음에 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런 스타일로 한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21절에 그랬어요. 또 비유대인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가서 나는 또 율법을 전혀 없는 것처럼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말을 시작하고 그렇게 또 한단다. 왜? 요 사람들 소화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난 그렇게 한단다. 그런 거예요.
까멜레온이에요. 까멜레온. 복음 까멜레온이. 그 다음에 22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가서는 나도 믿음이 약한 스타일로 이야기한단다. 왜? 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는 게 23절.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까멜레온이다. 그러는 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까멜레온이다. 네. 예수님이 이름을 지금 이렇게 하찮은 이름들 주신 게 이분이 무슨 까멜레온이요? 복음 까멜레온이요. 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까멜레온을 하는데 꼭 운동선수의 스타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까멜레온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는 달리면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동선수. 24절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상 받는 운동선수가 되려면은 운동선수는 많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절제해야지만 운동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음식도 먹지 않고 엑서사이즈 많이 하고 그러듯이 이렇게 했을 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운동선수가 받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그분들이 받는 건 썩는 면류관인데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까멜레온이 된 것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그 비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린도 전서니까 주 55년이에요. 개종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이렇게 까멜레온이 돼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다가 혹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굉장히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희생하면서 알고 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했구나. 내 비전을 늘리기 위해서, 내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런 사람이 될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황 목사가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역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도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해온다면은 바울처럼 혹시 그러니까 항상 나를 쳐가지고 내가 그런 이치에 있지 않도록 은혜를 내가 간구해야 되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이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끊임없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신 거예요. 네. 자, 네. 결론적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특성이 지금 6, 이제 7, 8, 9가지 있어요. 그 8, 7번째 특성이 그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날 때 심판주가 되신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저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 저 세상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성령님도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도 아니시고 이 통치권을 예수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도 예수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신 거예요. 예. 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가 지금 누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명철, 지혜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창조 목적에 부합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참, 신약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자들이,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 두 종류의 예수님의 종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이 말씀 잘 들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돼요. 두 종류의 여호와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다 가진 분들인데, 지금 이 모든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자,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요, 이 지식을 가지려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은혜가 따라와야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 명철,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점점 더 변질되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종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울처럼 겸손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로마 제국을 제자화시키는 일을 할 때마다 이분이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나를 겸손케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이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 피조물들은 조금 유명해지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이 예수님에 관한 걸 철저하게 다 아는 사람인데도 피조물들은 속성이 조금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커지고 성공되고 따라서 재물까지 가지게 되면은 이 가시적인 복들이에요. 이 피조물들은 이게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조물들은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피조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 많았어요. 구약에서도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 사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 솔로몬도 변질됐다가 나중에 고침받았지만 이게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변질되고는 거기에 은혜로 회복을 시켜주질 않았어요. 사울은. 근데 솔로몬은 회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회복을 받은 후에 전도서, 잠언, 아가서 이런 걸 다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 회개하면서. 그런데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모든 걸 다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아주 이제 괜찮은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데, 그런 가운데 권력도 가지게 되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성공 누리고 재물을 누리면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변질되면서 교만해지고 욕심 부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영광 누리고, 이 사람이 보통 베이비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이 변질된 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들 수준이나 청년 수준이나 아들 수준이나 아버지 수준의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이분이 변질된 거를 보게 돼요.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질돼서 거기에서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 안 하고 그 변질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진짜 복받은 라이프 스타일로 해서 속힘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지금 어느 나라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 시작은 잘 됐다가 이런 것들 다 가지게 되면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도 조심하는 거예요. 네,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 인간들은 다 이런 소질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권력 가지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성공하고 재물 많이 가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막으세요. 숨겨놓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요긴하게 쓰는 그릇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숨겨놓으세요. 그 숨김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엘리트였지만,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했지만 숨겨놓으시고 유명세를 타지 않게 하시고 돈도 많지 않게 하시고 명예도 많지 않게 하시고 그 시대에 미움받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몇 장 몇 절이?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지금 개종해서 한 20년 돼서 하도 이제 유명세를 많이 탔는데, 그런데 너희들한테 내가 봉급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면서 돌아다니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이름 없는 자 같다. 예. 그런데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땐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나는 전 유럽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 네. 죽은 자인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땐 죽은 자야. 저 엘리트가 저렇게 지금
텐트 메이킹 하면서 우리한테 욕 먹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저 엘리트가 죽은 사람 같아.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슬픈 사람 같지? 근데 나는 상당히 기쁜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보시오, 내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 가난해. 그렇지만 나는 엄청난 부자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숨어서 숨겨놓고 유명세를 타지 않으면서 주어진 주님의 사역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지를 못해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인정받게 하도록 하지를 않으세요. 해놓으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바울도 띄워놓으면 바울도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띄워놓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띄워놨다가 한바탕 혼연한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윗 같은 사람은 조금 띄워놨더니 딴짓하니까 혼쭐을 내고는 계속 띄워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큰 교회를 가지고 뭐 메시지 한번 전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요, 숨겨놓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만 메시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내 욕심이 있다면 주님, 우리 이 AMI 사역이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사역이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삶을 들여다보면 저도 바울은 아니지만 조금만 올려놓으면 뜨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도요. 그래서 한때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있을 때마다 가끔 주님이 저를 높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교계 안에서도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쫓아내세요. 그래서 제가 20년 이상을 선교제를 다니면서 알려지지 않는 숨어있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다니다가 조그마한 교회를 하면서 주님이 저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크신 은혜구나. 이제 조금 이제 숨겨놓으셔 조금 보호하시다가 요새 조금 이렇게 웹에서 이제 조금 이제 뜨니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받는 모든 주님이 준비된 복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황 목사님에게 더욱더욱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시되 이분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숨겨놓은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메시지 속에 들어와서 같이 공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나누는, 거기에 같은 동력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예수님에 관한 성서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들을 9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시되 이 세상을
세미한 눈으로, 예리한 눈으로, 독수리 시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이 세상을 보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침받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